7월의 두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햇살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죄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죄의 징계 앞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찾으셨고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죄는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쪽에 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소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겁니다.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유다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피하고 숨고 걸어 잠깁니다. 어디로요? 견고한 성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기서 견고한 성은 1차적으로 방어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당시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결국 예루살렘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곳임을 이 유대인들이 인식했어요.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침입에 다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강해서 당시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견고한 성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그 성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부적을 소유하면 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헛되고 잘못되게 믿고 있는 유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견고한 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6절을 보시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유다를 향한 전쟁의 깃발,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땅은 황폐해지고 집과 건물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배를 두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곡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너희들 철저히 회개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니느의 왕을 포함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의 모습을 보여한다는 거예요.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의 예고를 전하면서 유다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유다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요,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애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철저히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다 백성들처럼 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도려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서 철저히 애곡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언가 원하고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